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타가 났는데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야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곳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또한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그 거룩한 처소 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으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원합니다. 운전을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운전을 잘할 수가 없죠. 운전과 관련된 그런 이제 책을 보거나 또 문제집을 보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책을 많이 봐도 직접 운전을 해보기까지는 그 운전에 대한 그런 체험, 실감이 나지를 않습니다. 운전 연습을 하고 면허증을 취득하고 운전을 하면은 그때서야 책으로 또 들어서 알았던 이 운전에 대한 그러한 묘미 또 운전에 대한 그러한 실감을 우리는 할 수가 있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날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그 믿음은 확실하게 더욱더 세워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살아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제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또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광야를 지나는 40년 동안 그들과 함께 그 거친 광야를 지나가신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 역사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5절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고자 하나님은 그 중간에 하나의 좀 건물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한 이 성막을 제작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동행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행군해서 가기 전에 성막을 짓도록 명령하신 것은 이 성막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만나는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백성들과 만날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는 장소가 성막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지나야 하는 이 백성들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해야 하는 그러한 순서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신 대로 오늘 성막의 제작이 끝나자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성막을 덮었습니다. 자, 구름이 성막을 덮었을 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경을 보게 되었어요. 그 영광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구름 가운데 임재하신 것을 모든 백성들이 보면서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지금 현재,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고 앞으로 나타나실 하나님이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그들은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습니까? 시험이나 환난이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고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야훼에게서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개개인을 놓고 봤을 때 힘이 없고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친히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량없는 은혜를 영원토록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복음서를 통해서 보면은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고 위험에 처할 때 도움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제자들만 간 게 아니고 바로 그 배에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광풍이 불어서 이제는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배 한쪽 곁에서 너무나도 피곤하신 가운데 주무시고 계신 예수님을 깨워서 주님, 지금 배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주님 일어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정말 간절하게 부르짖어 주님을 깨웠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과 바다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우리가 세상을 혼자 살아가는 것 같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시련의 풍랑이 불어도 환난의 풍랑이 불어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친히 그 시련의 환난의 풍랑을 잠재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에서 37절을 보면은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성전과 달리 한자리에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동과 설치가 아주 수월해서, 성막을 제작이 끝나자, 완성되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과 함께 이제는 광야길에 함께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광야에 딱 나갔을 때 그 거친 광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서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오는 날에 우리가 길을 갈 때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이정표가 곳곳에 놓여져 있어서 좌측으로 갈지 우측으로 갈지 앞으로 곧장 가야 될지 그것을 보며 갈 수 있듯이 어떻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나침판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갈 때 나침판을 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 그 목표 지점에 반드시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그 모든 백성들이 동일하게 한 시선을 딱 집중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광야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없는 그 빈 광야에서, 거친 광야에서 오로지 쳐다볼 수 있는 것은 늘 성막을 바라봐야 됐어요. 그리고 성막 위에 떠 있는 그 구름을 바라보면서 길을 가야 할 때 가야 했고, 또 구름이 멈췄으면은 바로 또 길을 가다가도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되는 순종에 대한 훈련을 광야를 가면서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우리들의 여러 성품이 있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냐? 가야 할 때 못 가고 쉬고 싶은데 또 가야 하는 그러한 일을 겪을 때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가야 할 때 가야 하고 또 멈춰야 할 때 멈춰야 하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의 생각으로 먼저 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생각으로 쉬는 것이 아닌 그 모든 인생의 템포를 하나님께 맞추도록 이 구름 기둥을 통해서 불기둥을 통해서 가고 서는 훈련을 시키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 같은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지식을 믿어요. 자기 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엔 길이 없어요. 그 광야에서 백성들이 방황할 수 있듯이 바로 이 세상에서 때로는 사람들한테 상처받고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그래서 인생을 방황하며 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따라가고자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인생의 앞에서 미리 앞서가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증거가 바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야훼께서 그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또한 신명기 1장 33절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모세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깜깜한 인생길에
인도자 없이 간다면 얼마나 두렵고 외롭고 힘든 길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를 잘 아시죠? 태초부터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부르사 친히 내 영혼의 인도자가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 다윗이 깨달은 그 내용을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그것도 가장 우리에게 아름답고 선한 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며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창세기를 읽게 되면은 갑자기 집을 떠나 홀로 외롭게 광야길을 가던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빈들에서 광야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하나님의 그 위로와 놀라운 약속을 받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야곱은 엄청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를 인도하시고 내가 가는 모든 길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하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계획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계획하는 길을 막으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막고 계시진 않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지만 더 놀라운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때로는 사람들이 조급해요. 빨리 성공하고 싶어요. 빨리 무언가 이루고 싶어요. 하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내 인생에서 오히려 사방으로 진짜 아무것도 손도 쓰지 못할 때가 막힐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 인생은 이제는 끝났다. 내 인생은 이렇게 손해만 보는 인생을 살아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시간을 끝까지 참고 인내할 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오히려 아무것도 못할 때가 정말 내 힘으로 못할 때가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부어진 시간임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증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잠언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 생각이나 계획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자기 생각이나 계획을 앞세우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때 바로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출애굽기 본문 40장 38절에 보면은 낮에는 야훼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마음이 쉽게 변해요. 그리고 무언가 유익이 없으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나버리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번 뜻을 정하시면 그 일을 이루시기까지
변치 않고 이루어 성취해 나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낮과 밤 사이에, 그러니까 하루 24시간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이 거친 광야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거친 광야에서 아침부터 뜨거운 태양이 떠올라서 그리고 밤이 되기까지 그 뜨거운 태양빛을 내리쬐게 되면 어떻습니까? 광야는 피할 곳이 없어요. 산에 가도 나무가 없어요. 민둥산이에요. 벌판이에요. 황무지예요. 그 뜨거운 태양빛을, 그것을 견딜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해요. 쉽게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피할 곳이 없어 더위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침이 돼서 태양이 떠오를 때 이미 예비하셔서 구름 기둥으로 역사하사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그늘로 덮으사 뜨거운 태양빛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딱 진을 쳤어요. 얼마나 넓은 면적의 백성들이 딱 진을 형성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습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 뜨거운 태양빛을 가릴 엄청난 그 구름 기둥의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해가 지고 그리고 밤이 돼요.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일교차가 급격히 심한 곳이라 기온이 급격히 내려가서 심한 추위가 닥치게 됩니다. 자, 이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구름 기둥 가운데 또한 불길을 나타내사 불기둥으로 역사하사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 추위가 엄습하지 못하도록 따뜻한 온기를 모든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24시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면서 뜨거운 더위나 심한 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밤에는 특성이 또 있죠. 아무리 빈들 거친 광야지만 밤이 되면은 사나운 짐승들이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맹독성 곤충들이 땅속에서 또 나와서 활동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선가 이름도 없이 수많은 도적대들이 이스라엘 진영을 약탈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밤에, 껌껌한 밤에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대낮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환하게 비추니까 사나운 짐승도 또 맹독성 곤충도 그리고 약탈과 도적을 해가기 위해서 온 그 도적대들도 너무 밝으니까 감히 들어오지 못하고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인생의 어두운 밤을 겪을 때가 있죠. 절망과 고통과 괴로움이 시시각각 우리의 생각에 파고들어요. 우리의 환경을 막 묶고 막 우리를 힘들게 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불기둥으로 백성들을 지켜주셨듯이 성령의 불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17편 8절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감춰주시기를 시편 기자는 간절히 주님 앞에 호소하게 된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의 백성들 올 한 해 무엇보다도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때로는 힘들어서
때로는 어려워서, 때로는 내 힘이 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주저앉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주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대로 그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가다가 또 주저앉을 수 있어요. 때로는 또 원치 않지만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또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래서 변치 않는 구름기둥인데 하나님의 말씀의 구름기둥, 성령의 불기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믿고 부르짖어 기도하여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